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 어제 1장에서 보았듯이 십자가의 도라고 했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해설하는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장에서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거는 조금 모를 수 있고 또 몰라도 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십자가를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또 이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제도 1장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위치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아테네 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로마 반도가 있고 또 아테네로 통하는 그리스 반도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터키로 가는 소아시아 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의 큰 대륙이 중간에 이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모이고 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부와 물질이 풍성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일찍이 BC 146년에 고린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BC 44년에 그곳에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하면서 큰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되죠. 이 고린도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엄청난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교리는 뭐냐면 인간과 신과 이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이 이제 여사제들이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여사제들과 잠을 자면 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아니, 이런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사람을 타락시키는 종교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 타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속고가 있을 정도로 아주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린도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계 모든 교육,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또 많은 지식인들도 모이게 되죠. 근데 그들이 강조했던 것이 뭐였냐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사고이기도 한데 존재론적인 이원론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개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런 철학과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 헬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한 사고들이 묻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으면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체가 있으면 허상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그리고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실체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헬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진리.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막 찾으면서 하나는 진리가 모든 이 세상의 허상, 그림자 다 가짜인데 분명히 어딘가에 진리가 있고 참이 있다. 실체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육체는 뭐 껍데기네, 그림자네, 별거 없네.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더 금욕적이고 더 그런 삶을 사는 또 한 부류가 생기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헬라 철학가 또 헬라계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곳에 그 본산지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 가운데 1절, 5절, 6절, 7절, 8절, 13절 계속 보면 여기에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지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지혜, 그 실체, 그 로고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밑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그 로고스 진리를 찾고 또 그 지혜를 찾는다고 찾지만 그것은 결국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그 지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찾고 알 수가 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 지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여러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다 의지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붙잡는 것을 따라 결국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사는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새성정 건축을 위한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긴 세계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응답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묶이고 닫힌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아버지 환우들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자녀들 아버지 교회와 우리의 영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